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언약궤 부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도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과 달리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이기에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님과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다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전쟁하고 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전쟁이 흘러갈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그 전쟁이 과거의 전쟁의 양상과 다르다고 말하죠. 드론이 전쟁을 하고 최근에는 로봇가 우리가 과거에 영화 봤던 터미네이터 영화가 있는데 로봇가 전쟁에 나옵니다. 여러분 로봇가 전쟁에 나오면 정말 잔인해집니다. 사람은 적어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면 잔인하다가도 더 못하는데 로봇가 이제 전쟁에 나가면 점점 잔인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 전쟁에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전쟁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서 이겼다 하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선지서 전까지는 열왕기 하까지는 수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는 다니엘서 같은 데도 전쟁이 나오죠. 영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신약의 시대에 가면 이제 전쟁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영적인 전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전쟁을 말할까요? 인생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끝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만 한다고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밖에 모르지만 사실은 곳곳에 미얀마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 예멘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 이제 경제 전쟁이죠.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으로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무서운 전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조석 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가 온통 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도 어린 아이들도 이 전쟁을 알아요. 이 전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조석 간에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온통 두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쟁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데 취업을 하면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자격이 전쟁을 모두 다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그 시대에 가장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당시 최고의 무기입니다. 철기 문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 자,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에서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줄 알았는데 왜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은 분명히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합니다. 네가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있어야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칼을 들어서 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을 불러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을 줄 아느냐.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가 칼로 성경을 막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을 들어 싸우는데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성도들이 좀 나한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칼을 뽑겠습니다. 도리어 그거보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분도 없어. 중요한 건 칼과 창이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자, 또한 다윗은 말하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됨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면 안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말씀 보겠지만 짜증이 막 대빵으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왜 나한테 칼을 안 주셔가지고
나한테 칼만 주시면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4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칼과 창이 아닌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전쟁에서는 다윗이 기가 막히게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전쟁에 뭐 하게 됩니까? 패배합니다. 패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뭐 하게 됩니까? 빼앗기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 나갔을 때는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언약궤를 들고 갔을 때는 얼마가 죽었어요? 10배가 되는 3만 명이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패배했을까요? 언약궤가 그렇게 힘이 없는 걸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0명이 아니라 적군 3만 명이 죽어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 군대 3만 명이 다 죽게 됩니다. 왜 이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까요? 이들이 과거에 본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언약궤를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겼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들고 갈 땐 이겼는데 오늘 전쟁에서 이렇게 왜 처참하게 패배를 하였을까요? 그 시대가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요, 인공지능, 페미니즘, 수없는 말로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시대예요? 그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고요.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왕으로 믿지 않고요, 자신이 왕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200만 기독교인들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하는데 왜 드리느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려고 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요즘 청소년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들을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요.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 주일날 쉬고 싶은데 왜 빨리 교회 가자고 말하는지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힘들게 일했는데 나 쉬어야 돼, 일요일 날은. 근데 왜 교회 가자고 말하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는데 자녀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쉬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어진 존재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권자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건 사사기 2장 10절에 한번 또 찾아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남아있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행하신 것 일도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에 붙잡혀 세상의 눈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뭐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도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나 하나 잘 살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자녀들은요, 더더욱 비참해지는 시대인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고 그 시대가 사무엘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1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무려 400년이라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보낸 시간이 무려 400년이 흘러서 사무엘 시대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와 별 차이가 없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자, 사무엘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섬길 때 뭐가 희귀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희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뭐한 사람이 없었어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죄송하지만 힘든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면 아직 죄송합니다. 적게 힘든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아직 아니에요. 진짜 힘들면 하나님을 누구도 예외 없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부산에 세계로교회라고 하는 손현보 목사님이 이 민족의 안타까움을 보며 여기서 무너지면 저 영국교회처럼 0.1%밖에 남지 않는 교회가 되겠구나. 지금 교회가 많이 있어도 이 교회 다 문 닫을 거다.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 끝났다. 한국교회 끝났다. 그때 하나님 앞에 끝났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아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인권위원장 안찬호 장로님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외친 거예요. 한국 교회 200만이 여의도 광장에 광화문에 모여서 200만이 모여서 예배하면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분명한 건 이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이때 이 민족을 살려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외친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뭐한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말하는 건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상처받고 어려웠던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이 전혀 열려있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대인 거야. 희귀한 세대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학교에 가보세요. 왜 우리가 일터교회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한 세상 속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나 혼자라도 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이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경로당을 지키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왜 집에 가서만 읽어야 돼요? 왜? 밥도 집에서만 돼서 식당에서 사드지 마시고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걸 드러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200만이라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겠구나. 그 목사님이 외친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떨어요. 떤다니까. 진짜 200만이 모이면 좋겠어.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할 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목사님. 그래서 다음 세대를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바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10월 27일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한번 참석하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희귀했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 엘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나빠서?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행실이 뭐한 거예요? 나쁜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들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 자꾸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이렇게 잘 살아.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여러분 관습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의 사환, 제사장의 종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으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지금 무서운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제사가 없었어요. 레위기에 이렇게 제사 드리라는 게 없다고. 그런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제사 드리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삶은 고기를 지들이 가져가 나중에 뭐예요? 삶으면 돈이 안 되니까 뭘로 달래는 거야? 생걸로 내놔라는 거야. 생걸로.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가져갔다 그랬어요. 이 두 제사장의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제일 기뻐했고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예수 쟁이라 그랬어. 쟁이라는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 따르는 것들 뭐 그런 뜻인 거야. 그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기뻐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걸 기뻐했어요.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듣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도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거 말했다간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으니까 제가 드러내지 않는 거지 실상은 다 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멋진 말 같지 않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할까 봐. 이거는 진짜 더 교묘하죠. 그럼 욕 안 드시게 잘하면 되잖아.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행복하면 되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엘리의 두 아들, 그 시대는 뭐 한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시대인 것입니다.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시대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저 부흥만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잘만 되면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꽁 잡는 게 매라고 우리는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요. 사무엘 3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두었더니. 자, 보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뭐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등대교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하면 사모님하고 저하고 처음 기도할 때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하고 둘만 기도하면 목사님 혹시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죠? 저한테 물었어. 내가 아무 대답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매일같이 한 명, 두 명씩 나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등불을 성전에서 꺼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도 무지하고 정말 탐욕이 가득했던 저들 가운데 모두 다 꺼진 줄 알았는데 그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패배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하지요. 자,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00명이 패배하고 4,000명이 죽고 나니까 말하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뭐하게 하자?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뭐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부적 가지면 잘 된다고 무당이 뭐라 그래? 이거 하나 써줄게. 이거 집 머리맡에다 잘 넣어놓고 남편 양복 안쪽에 잘 넣어놔. 그러면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없던 자식도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집 똑같은 거야 지금. 야, 우리가 전쟁에 졌어. 그러니까 언약궤를 좀 갖고 와서 우리 전쟁 뭐 해보자. 이겨보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서 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이따구로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믿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뭐 한 거야?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되기만 하면. 응? 여러분 그들에게 결과는 뭘로 나와야 돼요? 자, 사무엘상 2장 10절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이렇게 깨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깨져야 돼요? 사실은 둘 다 깨져야 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굴 먼저 깨져? 블레셋을 깨져? 이스라엘을 깨져? 이스라엘을 먼저 깨시는 거. 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더 큰 죄이기 때문인 거야. 모르고 하면 그렇다고 쳐. 알고 하는 건 더 큰 죄인 거지. 알고서 행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걸 알아. 그걸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먼저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먼저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탐욕으로 언약궤만 있으면 되고 내가 교회 예배만 드리면 내게 복 받는다. 아 예수 30년 믿었는데 여보 나한테 우리가 집이 잘 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예배하고 있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 예배한다고요? 아니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전쟁에 이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인 거예요. 내게 복받고 아무 문제 없는 게 옳다고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떤 말이요? 사무엘이 엘리 때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야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야 이것을 다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다 전파가 되었어요. 바로 그런데 누구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누구도 사무엘을 뭐하지 않아요? 찾지 않는 거야. 2절에 보니까 말하지. 1절 하반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견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요. 이 전쟁에 하나님 이깁니까? 집니까? 늘 물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의 선지자인 걸 알면 뭐 해야 돼? 사무엘이 찾아가서 뭐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뭐 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만 찾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안 묻습니다. 왜?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목사님. 나도 성경 봅니다. 아, 그래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을 땐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엘리 제사장도 기도하니까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아요? 사무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그저 뭐 하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뭐 합니까? 패배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을 뭘로 찾는 거야?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야,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들의 잘못된 걸 볼까요? 언약궤는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로에 머문 이상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렀을 때 누구도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상관없어. 오직 뭐만 하면 돼?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걸 따지냐라는 거야. 아, 내가 복 받고 잘 되기만 하면 되지. 목사님 뭐 그런 걸 따지고 묻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 장로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직 목적이 승리면 하나님을 뭐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적과 같은 신앙이에요. 11조 왜 드려요? 복 받으려고요? 그래, 복 받으십시오. 저도 교회가 부흥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있고 통회와 자복함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너무나도 쉬운 승리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그저 언약궤 하나 갖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막 와 이겼다! 사기가 막 충천하게 됩니다.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갑자기 저들의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거죠. 부흥이 한번 하고 났더니 와! 이겼다! 하고 직장에 가자마자 뭐하고 오는 거야? 박살나서 온 거야. 쉬운 승리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해요. 테니스를 좀 하는데 테니스를 하는데요. 쉽게 안 늘더라고. 제가 운동시켜서 금방 늘을 줄 알았거든요. 세상 쉬운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공부 쉬워요? 쉽게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뭐 하고 싶은 거야? 쉽게 되고 싶은 거야. 쉽게 안 되면 누구 원망해? 부모 원망하는 거야. 거기다 부모님이 믿음까지 있으면 부모의 믿음이 죄송한 표현 개떡같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적당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씨름을 해보세요. 처절하게 씨름. 제가 요즘 씨름하고 있는 시간인데 쉽지가 않아요. 한 명 한 명 영혼들이 싸워야 되는데 못하고 나가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씨름이. 그래서 고민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성경은 쉬운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쉬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쉬운 길로 자꾸 가고 싶은 것 같아.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거 다르게 말하면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하세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 핍박받고 조롱받는 거, 고난받는 걸 왜 이상하게 여겨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남편이 나한테 막 한 소리 하고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진짜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준비 못하면 쉬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왜 패배한 거예요? 그들은 쉬운 승리를 원했고 쉬운 것을 걸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적처럼 언약궤를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저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쉬운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갖고 와서 10배가 죽고요. 자, 마지막 11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날 한시에 옴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장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것입니다. 야, 저들이 나를 경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역사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저들은요,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다른 것입니다. 어제 금요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 시편 77장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아서 뭘 갖고 왔어요? 언약궤를 갖고 와서 부적처럼 사용했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77장 10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그때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이 패배는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쉬운 승리, 쉬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패배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이 패배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를 통해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게 언약궤인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고 나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나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일 예배 한번 가보자. 우리 어르신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 그냥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창피하니까 그냥 내가 아이고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있는 거 넣어서 하나 갖고 가. 1,000원이 넣어야 되겠다. 밥값이라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러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언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전쟁에 있고 패배할 것 같은 전쟁에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역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영적 기류가 바뀌는 놀라운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